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처음 전해진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벳 그 나이 많아 늙어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대로 잉태하여 이미 그 아이가 6개월 자라난 아이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는 친척 바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전해졌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에 쌓였던 메시아 탄생이 바로 처녀 마리아 그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마리아의 인생에는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파송을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인종, 국가,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엘리사벳에게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하늘의 메시지는 아마 마리아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 또로 한면으로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이 시작되는 하늘로부터 임한 첫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겸손히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타날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했지만 청년 목수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메시아 바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는 마리아에게는 감격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 그 엄청난 예언이 자기 몸에서 이루어질 것에 약속된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맞서 더한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했던지 마리아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 반복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우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분명하게 이름까지 지어준 놀라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이 사실이 처녀 마리아에게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되는 바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온 인류에 다시 없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한 신비로운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된 말씀을 모르는 당시 유대사회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그것이 우리 가정에 이뤄질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때 놀랍게도 마리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메시아 탄생의 처녀가 곧 자기라는 사실을 오늘 가브리엘에 선포된 하늘의 메시지로 그 심령에 담게 된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사명 다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인들 중에 이 같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마리아,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성탄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의 은혜의 크기를 스스로 한번 다시 느껴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귀한 은혜를 혹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마음껏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성탄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감격 속에 맞이하고 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생각 속에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만큼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깨끗한 처녀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신만 정결하고 깨끗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 또한 그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약혼은 했으나 동거하지 않는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동네방네 문제 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터뜨려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의 서운함이나 이 배신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요셉의 마음이 왠지 그것을 없던 일처럼 조용히 지금 두덕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걱정하며 생각할 때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네가 알지 않았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자격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네 아내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므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중에 가장 귀중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선포한 천상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놀라움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렵기만 했지만 자기로 잉태케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감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기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천사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렵고 놀라는 마음보다 바로 평강의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 은혜 받은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한 생각으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적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그 불가능한 생각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염려, 근심, 때로는 의심, 두려움을 한꺼번에 내어 쫓을 수 있었던 은혜 받은 마리아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 육신 입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삶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상상, 생각, 우리의 사고를 다 뛰어넘는 기적이요 신비로운 성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조용한 비밀을 지켰습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은 알았으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예수의 손과 발을 못 박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듯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랑은 펼쳐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어두움을 물리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문제지만 당시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다고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운명은 어찌 될지 그 미래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또 다른 고민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이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면 당연히 그의 결혼은 파혼이 되었을 거고, 행복의 상징인 결혼이 파혼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따라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 중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도 요셉이 정원한 남자인데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진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떤 남자든 간에 남자가 있었으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을 것이고, 바로 유대의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처지가 오늘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삶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혹이라도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소문나지 않았을지라도 마리아는 평생, 여러분,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비참한 인생의 한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능히 다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마음속에 염려보다 근심보다 걱정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신 믿음으로 귀한 은혜에 더한 은혜의 사명을 자기가 누려가는 축복의 여인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들려온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놀라운 확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근심, 염려, 걱정, 내가 하는 짤막한 경험, 지식에 매여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믿는 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응답의 약속까지 주어졌으니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가며 마리아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성탄을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기다리는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절대적인 요소를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육신의 몸을 빌어서 육을 입고 나오기는 했으나 아담의 후손, 죄악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바로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사람은 즉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다. 그러나 둘째 사람 성탄으로 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쏟으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자기 목숨을 온 인류의 죄값의 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음성을 때때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제물, 완전한 희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고도 남는 거룩한 희생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처녀 잉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죽음 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를 덧입은 마리아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성탄을 앞두고 한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때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앞에 떠나갔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애국까지 피난 갑니다. 숱한 고난의 역경들을 겪어갔지만 바로 대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주의 여종이라는 이 담대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에 누구나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의 은혜, 구원 이후의 사명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은 생에 사명 때문에 당할 십자가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 감당한 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